성경이 가정을 말한다라는 말씀을 이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정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변화, 가정의 변화는 이 부모 갱신에서부터 바로 부모인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정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차적인 말씀을 향하는 그 대상은 바로 부모입니다. 심리학자 조 하리는 부모는 자신부터 본인이 모르는 상처로 얼룩져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자신부터 그 안에 얼룩진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달라지는 만큼 자녀가 변화됩니다. 부모의 숨겨진 상처와 왜곡된 성품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부모가 달라지는 만큼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앞마당 곧 자녀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의 뒷마당인 보이지 않는 곳, 부모의 갱신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잘 아시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미국 여성 우리 트루디 여사와 국제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아들 둘, 딸 한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계신 분이 큰아들 김요셉이라는 분인데 큰아들 이 김요셉 목사님의 간증이 감동이 됩니다. 그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혼혈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 유학 중일 때 아버지를 학교에 오시지 못하도록 떼를 쓰고 생짜를 부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까지 기꺼이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이 방학을 맞이하여서 이 아들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하였습니다. 깊은 한밤중 잠결에 침대 옆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곳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들 요셉은요,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가 받은 감화가 그를 훌륭하게 성숙시켜서 오늘의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모에게 이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수요일 예배입니다. 이 가정의 달인 수요일 예배는 성경이 가정을 말한다는 주제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가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과연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첫째,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흉년을 인하여서 이집트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피난 간 모습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이때 당시 사라의 나이가 약 65세였는데요. 이 사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출신으로 이 백인 여성입니다.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피부색이 백색을 자랑하며 보기에도 아름다운 얼굴이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65세였다면 여러분 오늘날 65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65세라고 하면은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랑하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 말씀 뒤로 조금 더 읽어 나가시다 보면 사라의 미모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내를 둔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 놀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한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또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그랄 사람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죽일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온유한 사람의 대표 이삭. 근데 성경 속에서 그 사람의 단점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 이 이삭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랄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속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불신을 아들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좋은 모습들이 많습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좋은 모습, 신앙의 모습, 뛰어난 주님 앞에 자랑할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 지적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요 늘 마음에 품고 애성하였던 다음의 시를 부모인 우리는 가슴속에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의 그 마음속에 품었던 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디딘 발자국은 언젠가 뒷사람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의 발자국은 아들 이삭의 길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뒷모습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부모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남겨진 상처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배우자에게 남겨진 상처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상상케 되는 말씀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란에서 자기 자신을 누이라고 속여서 이집트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하고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결혼의 순간 바로 앞에까지 가는 그런 위기에 사라가 서게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남편이 도리어 자신의 목숨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사지로 자신을 내몰았던 남편에게 사라가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남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 생활 속에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 서로가 아프게 하면서도 서로를 더 뜨겁게 껴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인데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 세대들의 남편이 참으로 아내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은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현대를 돌아보게 되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도 여전히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상처를 줍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서로에게 남기는 마음의 상처는 아내와 남편의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가정은요, 남편 야곱과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들 사이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음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읽게 되면 형 에서와의 갈등, 삼촌 라밤과의 갈등을 넘어서는 그 아픈 갈등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입니다. 야곱은 사랑 없이 결혼한 레아에게 늘 상처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레아를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레아에게 남겨진 남편의 상처가 레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얼마나 그 레아의 자식들이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첩들의 자식들이 라헬의 자녀들 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 레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남편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자녀들을 묻고 조정하고 있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모인 우리가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자라게 하는 안정감과 자신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 좋은 학원,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향한 충만한 사랑이 자녀들을 안정감과 자신감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앙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 부모인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보듬어 안아 서로를 치유할 때 우리 자녀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전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배우자에게 남겨진 상처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무려 2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25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삭이 이 사건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10살이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라가 무려 35년 이상이나 이 상처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기만 살겠다고 자신을 버리고 불신으로 나아갔던 남편에 대한 실망과 상처는 보통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상처를 누구에게 이야기하였겠습니까? 당연히 사라는 의식적으로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지 아버지의 지난날의 실수를 아들에게 들추어내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옛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을 것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위상이 상당히 깎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는데 내 아버지도 못 믿겠더라. 남자란 못 믿을 존재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었단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아브라함의 위상을 아내 사라가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여 이야기하니까 아버지의 위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많은 가정 속에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무너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아버지들이 많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2차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이 아내들이 상처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때로는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25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과 똑같이 실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사라의 상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이삭도 아버지의 실수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온전치 못한 남편일지라도, 아무리 방임한 아버지일지라도 아내와 자녀가 보여주는 존경은 아버지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들의 존경의 언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들의 아내를 향한 사랑 없는 말과 행동은 역시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다정다감한 가정은 그 자녀들 역시 아들들이 그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무뚝뚝하셔서요, 어머니에게 사랑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분이셔서 장가들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돌보고 세워야 할지 배우지를 못해서 가끔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내와 자녀를 대할 때 참으로 많이 회개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깊은 상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만 집중하여 어머니가 살아간다면 그 상처의 아픔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남편 역시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전하는 냉담함과 사랑이 없으면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경과 사랑도, 우리의 비판과 불평과 원망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존경과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F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세 가지 F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forgive, 영어로 forgive, 용서하고, forget, 잊고, forever,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forgive, 용서하고, forget, 잊고, forever,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수장하시고 그 옆에다 편말을 세우는데 낚시 검지를 붙이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는 그 죄를 낚아 올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용서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잊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므로 다시금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성경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 5월 수요일 셋째 주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에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남겨진 상처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셋째, 남편과 아내의 존경과 사랑의 언어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또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